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가지고 너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교제하시는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고 영혼 구원이 된 그 귀한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난한 삶에 재정적으로도 좀 나아질 줄 알았고 환경적으로도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니 선교사님께 따져 묻더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여전히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선교지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당연히 복음에 불모지인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잘 사는 나라이기보다는 한국보다 더 많이 못 사는 나라일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당연히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무언가 외형적인 변화나 재정적인 윤택함이나 삶의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느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여전히 변치 않는다라고 불평했던 그분의 마음도 헤아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생 탄탄대로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꽃길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야 천국이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곳에서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진정 천국이 펼쳐졌던가요? 안 그렇죠. 천국은커녕 천국이 아니라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들어왔건만 전쟁이 펼쳐졌으니 이들의 예상과 그저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펼치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지요. 사사기 6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사사기라고 하는 성서는 이스라엘이 벌이는 죄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제하시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성서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2절도 보면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런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강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도 괴롭혔는지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에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살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저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 알고 들어왔던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천국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그치면 이젠 진짜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건만 전쟁이 그치고 땅이 분배되었어도 절대로 그들이 바라는 천국은 도래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웅덩이와 굴 속으로 숨어 살게 되는, 그야말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성경 속의 조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한 남자에게로 집중해서 비춰집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말씀에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 가문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당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문마다 자신의 땅을 구획하고 표시하기 위한 기점으로 사용된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곳은 지금 어떤 가문의 땅이다? 요아스 가문의 땅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땅이 요아스 가문의 땅입니다. 그 기점으로 상수리 나무 한 그루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요아스 가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 6장 25절을 함께 보죠.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 부셔버려라 그런단 말이죠. 즉 현재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이 가문의 수장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문의 기점이 되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오더니 앉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내가 이 가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할 이 가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 주인 되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11절은 기록해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밀을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면 타작이 더 잘 되나요? 기드온만이 갖고 있는 농사의 노하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밀을 타작하려면 야외의 넓은 공간으로 나와야 돼요.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넓게 펼쳐 앉아서 막 하늘로 밀을 막 털어야지 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바깥으로 나와서 넓게 앉아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짜는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당시에 포도주 짜는 틀의 모습이에요. 왜 저기서 밀을 털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 웅덩이 같이 생긴 저 안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몰래 밀을 타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수확철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곡식을 다 뺏어가거든요.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지금 몰래 포도주 짜는 틀, 저 웅덩이 같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뺏기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기드온의 현실은요,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주변을 살피고 눈치 보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는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가득한 요아스 가문의 상수리 나무에 오셔서 이 가문의 주인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왜 두렵습니까? 기드온은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공격에 의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만 지나면 천국이 올 것 같아요. 한국 살다 미국 오면 천국이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이 동네 살다가 더 좋은 동네 가서 살면 그곳이 천국일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좋은 학교 입학하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학교만 졸업하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이만큼 돈 벌면 천국일 줄 알았고, 이만큼 높이 살아가면 천국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원하던 학교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 들어가고 내 삶이 정말 떵떵거리고 살만한 위치까지 올라가니 그곳이 진정 천국과 같으시던가요? 저는 17년 전에 UT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그냥 UT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만 하면 천국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같은 음대생들은요, 미리 학교에 와봐야 돼요. 학교에 와서 라이브로 오디션을 보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학교에 입학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UT 어스틴을 먼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잔디도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아주 멋진 잔디가 펼쳐져 있고, 풋볼 스테디움이라 그러는데 제 눈에는 당시에 잠실 야구장만큼이나 커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광경들, 너무나 멋진 학교 안에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야, 여기 합격만 하면 천국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웬걸 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첫 학기에 유학 와서 영어가 잘 들리는 유학생 누가 있습니까? 첫 학기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들리지도 않고 입도 안 떨어지고,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영어가 늘려면 미국 친구들 생일 파티에 참석해야 된다는데 그 생일 파티도 참석하기 싫고, 들리지도 않고 입도 안 떨어지고 하니 학교만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인 줄 알고 시작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든 광야이길래 제가 하루는 집에서 인터넷을 열어서 주말에 근처에 여행 다녀올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야, 이거 학교를 좀 떠나서 바람도 좀 쐬고 코에 바람도 좀 넣고 하고 바람 쐬고 좀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어스틴에서 가볼 만한 곳을 찾았더니 2위가 UT래요. 컴퓨터 바로 꺼버렸어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또 미국에 오면 저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알고 왔습니다. 미국 오면 맛있는 음식 넘쳐나겠지. 그런데 정작 미국에 와보니까 학교 생활로 바빠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늘상 아내랑 함께 당시에 먹던 음식은 코스코에 장 보러 가면 장 보고 나오는 길에 피자, 코스코에서 파는 피자 하나 먹고 나오는 정도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코스코 피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그것만 드셔보세요, 여러분. 그게 맛있는지 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되도 않는 영어로 미국 친구를 붙잡았어요. 야, 맛있는 피자집 하나 소개 좀 해줘라. 니네 나라 오면 맛있는 피자 먹을 줄 알았는데 맛있는 피자집 하나 좀 소개해줘. 내가 우리 아내랑 함께 주말에 가서 좀 데이트 좀 하고 오고 싶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딱 붙잡고 자기가 정말 저렴하고 맛있는 미국 최고의 피자집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코스코랍니다.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물어봤는데 맨날 먹는 코스코 피자가 최고라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볼 만한 곳도 UT고 먹을 곳도 코스코 피자라면 나는 앞으로 주말에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신앙심은 깊어지고 UT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신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콜링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가나안을 설정해 놓고 이 가나안만 들어가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바다 넘어 바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져요. 자신감도 없어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어요. 어디서 큰 공격이라도 들어오고 넘어갈 수 없어 보이는 산과 바다가 나타나면 내 인생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현재 기드온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도 포도주 짜는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 타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눈치도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큰 용사요. 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기드온의 인생이라 그래봤자 지금 산 넘고 산을 지나고 있어요. 바다 넘어 바다를 지나고 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갖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는 기드온에게 또 오늘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무슨 큰 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라면 따졌을 거예요. 주님, 무슨 큰 용사는 큰 용사입니까? 어느 나라 큰 용사가 찌질하게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컴플레인도 미디안 사람들 들을까 봐서 크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나라 큰 용사가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습니까? 그랬겠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큰 용사요 그런단 말이에요. 큰 용사요. 근데 그 다음이 비밀이 숨어 있어요. 큰 용사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이 원문에는 놀랍게도 동사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끝이에요. 이 문장에는 계신다, 동행하신다, 걸으신다, 보호하신다, 따라다니신다 이런 동사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끝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뭐 이래야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이다. 이렇게 해야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라는 말씀은요, 이전에도 너와 함께, 지금도 너와 함께, 미래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너는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고 미디안 놈들이 쳐들어올까 봐 떨고 있는 지옥을 살아가는 지금도 실상 너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도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상 기드온이 큰 용사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기드온 책임이에요. 과거에도 본인의 인생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질이 궁상이나 떨고 겁쟁이나 되어서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는 찌질이라고 자신을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난다고 해도, 그 어려운 순간 산을 넘고 또 산을 만나고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바다를 만난다고 그래도 주님 말씀은 기드온아, 너 찌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겁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우울한 마음으로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제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일도 함께 할 것인데 네가 그것을 모르고 이 사실을 향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너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지옥이 끝나면 내일 천국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지옥 같은 광야 속에서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사기 6장 28절을 보세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려라.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사람들이 없는 밤중에 가서 그대로 다 바알의 신상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이것은 이 가문의 상수리나무 주권자를 바알과 아세라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순종과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바알을 찍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내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런단 말이에요.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지가 보여지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충만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던 그 장소가 숨어있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전쟁을 선포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천국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거론하면서 삶의 주인이 이런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사기 안에 반복되는 한 구절을 통해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과 같이 우리 삶의 주인 행세하려는 강력한 적 하나를 사사기 안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이 뭔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요, 가장 위험한 우상은 자기의 소견이에요.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 삶의 나의 소견, 내 자아가 우선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바로 내 삶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못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이 돼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의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최선책을 두고도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차선책인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공석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간 그래봤자 한계가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살아가봤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도 함께 찬양했지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나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그분을 찬양함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고 그분을 예배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잔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홀로 넘어가기 힘든 얼마나 큰 장벽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까? 자녀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삶의 어려운 경제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한계가 있는 나의 삶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죠. 한계가 없는 누군가를 붙들고 의지해야만이 그분께서 그 한계를 넘어 내 삶을 바를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절대자의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 주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 살아갈 때 여러분 서 계신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오아시스가 될 것이고 지옥 같은 시간일지라도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릴 적에 먼저 책으로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도 보았었는데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그렇죠. 1950년대에 미국의 보수적인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파격적인 교육 철학을 가진 교사 한 명이 그 학교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교사와 그의 제자들이 이 보수적인 사립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줄거리를 그린 영화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선생님의 이름이 존 키팅이죠. 키팅 선생님은 첫 수업부터 들어와서 교과서의 서문을 찢어버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아라,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아라라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큰 충격적인 교육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존 키팅은 그 학교를 자신도 졸업한 졸업생이었어요. 자신도 다녔던 이 고등학교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하고 학생들을 그 안에 가두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보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을 선생님이 아니라 오 캡틴 마이 캡틴, 캡틴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늘 세상을 똑같은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어난 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키팅 선생님은 희생양이 되어서 결국은 해고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학교를 떠나는 길에 자신의 클래스의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죠. 그 마지막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asn't his fault. Sit down, Mr. Anderson. One more outburst from you or anyone else, and you're out of this school. Leave, Mr. Keating. I said leave, Mr. Keating.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All of you. Down. I want you seated. Do you hear me?
Thank you, boys. Thank you. 예, 마지막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명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선생님이 교육할 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책상 위로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라고 부르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저 마지막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모두 다 책상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저 클래스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도 여럿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대입해 보길 원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똑같은 규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도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상이 가르쳐준 법도와 가르침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안경만 끼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광야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무런 비상구조차 빛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찾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 의자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을 향하여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는 이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늘 살아오던 방식대로 여전히 책상에만 앉아서 세상이 주는 시각과 그 안경을 끼고 어려움은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고 힘듦은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고 하는 나의 방식과 계산 속에서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책상 위로 올라가 보시진 않겠습니까? 책상 위로 올라가셔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키팅 선생님의 마지막 대사를 기억하시죠? 모두 고맙구나, 고맙다. 저 위에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외치는 저 학생들에게 키팅 선생님은 고맙다, 고맙다를 연발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세상이라고 하는 시각의 틀에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여전히 앉아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고 활기차게 책상 위로 올라와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에 늘 함께 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사로 서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를 잡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두들 고맙구나, 고맙구나. 우리 블레싱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책상 위로 서는 저 자신감과 함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칭찬을 들으며 인생의 큰 산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 우리 한번 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만나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나의 건강의 문제들 때로는 자녀와의 겪는 불화들과 힘든 부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에 만나는 큰 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리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니 그리고 내가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하였으니 너는 나를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로 그 삶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목소리 높였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인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 하다 보니 한계가 느껴집니다. 어려운 삶, 산 넘어 천국이 올 것 같지만 산을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오고, 바다를 건너가면 우리를 구해줄 섬이 나타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바다가 나타나며, 인생의 어려움 중에 거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 없음에 이제 누군가를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